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로 시작되는 찬송가 486장은 아일랜드 태생의 치과 의사이며 교회 음악가인 헨리 레이크 길모어가 작사하고 미국의 순회 전도자 조지 무어가 곡을 붙였습니다. 이 찬송가는 쉴 수 없는 나그네의 고단함과 주님 품 안의 영원한 평화를 대조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작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초대 선교사 소알론 박사가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개작하여 소개된 찬송으로 알려지고 있고 오늘날에도 장례식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근심이 많고 참된 평안을 모르는 나를 오라 부르시니 참으로 평안이 쉬겠네입니다. 모든 사람은 걱정과 근심,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근심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바로 근심과 염려라고 언급했고 인간은 근심, 염려와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중 40%는 과거에 대한 것이고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것이며 오직 10%만이 현재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근심에 대해 잠언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잠언 12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위협받을 때 발생하는 정서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고통은 우리의 삶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근심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위협받는 요소에 대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질 높은 삶을 영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많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의지할 때 나머지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은 덜 취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 잡고 있는 근심의 종류는 다양하며 그 무게도 각기 다릅니다. 그중 가장 무거운 근심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정서적 불안의 이면에는 양심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대해 잠언 28장 1절에서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행동에는 죄가 따르며 거짓말과 배신을 반복할수록 자신이 배신당할까 두려워져 결국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이 나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짓는 상대주의 문화 속에서도 이상하게 집요한 죄책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어 본연의 나와는 다른 존재라는 느낌에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 혹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미행당할 걱정 없이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가려지면 더 이상 죄된 과거가 나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26편 6절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나를 따릅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모든 죄의 얼룩을 지울 수 없지만은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역자로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언행과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이 든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자백하지 않고 버티게 되면 자신에게 과도한 충성을 다하는 바람에 스스로를 혹사시킬 수 있습니다. 죄는 스스로 감추거나 속이려고 해도 결국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안식을 찾고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근심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만큼이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무거운 근심은 외로움입니다. 이에 대해 잠언 14장 10절에서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타인의 기쁨에 완전히 동참할 수 없고 슬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외적으로는 결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측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동기가 무엇인지, 특정한 감정이 왜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는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온전하게 읽고 공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독한 외로움이 싫다면 마음을 열고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더욱이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외로움이 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많아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설령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외로움이란 근심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홀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괴로움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어두운 순간인 죽음의 문턱을 지날 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소중한 친구와 가족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깊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의 일들에 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의 근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신생 교회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의도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울러 자문은 근심을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하나님을 향한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특별히 목장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중에서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죄책감과 외로움에 대해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룰 수 있다면 다른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적 자원을 활용하여 죄책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기름을 부으시고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내용을 기억하며 목장에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죄책감과 외로움이 당신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자원을 통해 죄책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